요약적으로 하겠습니다. 살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데 우체원의 형성이 95페이지죠. 모세는 첫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요. 그런데 첫 번째 절이 가상인데 바울이 썼을 것이다. 두 번째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고 13권을 썼는데 13권의 문체와 히브리서 문체가 비슷한 걸 보니까 바울이 썼을 것이다가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히브리가 썼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썼다고 치면 교과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3만 명 등장한대요. 그 중에서 16명을 뽑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16명이니까 그들은 그 성이에요. 그 목이에요. 그 인들이에요. 근데 40절이거든요. 모두가 11장이. 그러면은 서론을 넣고 결론을 넣는다 그러면 16명이면 2절씩 넣어야 되는데 모세만 7절 넣습니다. 어떻게 16명을 40절에 넣으면서 모세만 7절을 넣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려보세요. 신약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은 구약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모세로 보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모세 믿음을 5차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같이 거절하고 1차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미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두 번째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세 번째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푸는 예를 네 번째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에게 붙어있는 동사가 5개예요. 그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모세 믿음의 5가지 특징인데 자, 모세 믿음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IQ 높은 사람을 쓰지 않고 IQ 인텔리전스 퀄션 IQ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지 않고 첫 번째는 IQ가 높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거절 지수가 높은 사람. 거절. 리퓨즈 컨티넨스. 그러니까 IQ보다는 RQ 거절 지수가 높아야 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에게 걸린 단어가 바라보고 그랬거든요. 바라보고 그럴 적에 바라본다는 게 퓨처거든요. 미래. FQ가 높았어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참고 PQ거든요. 페이션스 콜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정하고 디시전 콜션. DQ거든요. DQ. 5번째가 건넜다. 솔브 콜션. 그래갖고 SQ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Q 높은 사람이 쓰지 않고 리퓨셜 콜션, 거절지수, 퓨처 콜션, 미래지수 바라보고 PQ, 찾는 것, DQ, SQ.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요소가 이 5가지 요소지. 이 5가지 요소가 있는 게 좋지. 아유 하나님 머리 좋다고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세에게 걸려있는 동사를 5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가장 높은 차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만 명 중에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의 영성이 5가지야. 요 5가지를 받으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의 영성의 차원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야. 모세가 그러니까 말이지.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은 거절지수가 높아야 돼요. 뭘 거절했죠? 궁중을. 뭘 거절했죠?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을요. 궁중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일 거잖아. 그거를 거절하죠. 궁중 가장 살기 좋은 그 편리함, 최고 좋은 궁중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지수 RQ가 높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수도원을 300개 도울 때 많은 수도원의 표가 우리 수도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수도의 목표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전체 수도원들 전체 목표 딱 하나가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훈련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영성,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요? 오비영화족의 12강줄이 물 위로 걸어가심,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영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그러니까는 수도원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못 닮아도 예수님의 삶을 담자. 그래서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길거리에 묻히셨다가 길거리에서 올라가셨다. 길거리에 오실 분 길거리 예수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그래서 수도원에 예수를 담는 표가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많은 수도원들의 표가 불편하게 살죠. 딱딱한 침대, 마른 빵, 그리고 불편한 삶. 그래서 전기 안 쓰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하게 살죠. 모세는 첫 번에 그의 영성이 거절로 시작합니다. 거절. 여기에 우리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들, 목사가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수도원 6년 생활하고 있는데 벌써 은퇴한 지가 6년 됐군요. 첫 번째 수도원을 11월 3일 날 들어갔는데 11월 6일이 입동이더라고요. 3일 날 들어가니까 6일 날이 입동인데 하나님 이번 겨울은 난방 없이 한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을 난방 없이 들어간 겨울을 난방 없이 살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영하 20도로 보통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불편한 생활을 좀 닮아보자 이러고 시작을 하면서 되신 대로 좀 불편하게 살아보자. refusal coercion.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는데 거절하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궁중을 거절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고 애굽을 거절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을 거절하고 나니까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바라보면서 지금 고생하는 것. 지금 편안하게 살 거냐, 지금 불편하게 살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냐.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이게 그냥 보네포가 히틀러한테
대항하다가 사형장의 이슬로 죽을 적에 그때 하는 말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할 때 아주 보네포가 기독교를 멋지게 정해놓고 죽었어요.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에 무가치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다. 세상 사람들의 무가치를 유가치로, 세상 사람들의 유가치를 무가치로 선포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러면서 그 보네포의 그 멋진 말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차원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지금 멋지게 살래요?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상 받을래요? 이런 거죠. 지금 멋지게 살고 이 다음에 상이 없을래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입니다. 나는 제외 아니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둘로 싹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만 받은 사람. 여기서 이쪽에 앉으세요.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만 받았는데 플러스 면류관까지 받을 사람이 이쪽에 한번 앉아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안에. 우리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사람이 있고 여기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구원은 받았어요. 나들 포함해서. FQ, PQ가 페이션트 포션인데 참고 그랬죠. 인내지수가 높은 사람, 거절지수, 미래지수, 인내지수.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인내지수가 제로에서 시작한 거지요. 참지 못하고 웩 하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인내지수 제로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PQ가 100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걸 참어. 꿀꺽 참어. 그 목사의 인내지수 PQ가 얼마냐가 그 목사의 인격입니다. 얼마나 PQ가 높으냐. 우리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PQ를 자꾸 높여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근데 거기에 참고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게 마크로투미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분석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참는다요. 죽을 때까지 참는 게 마크로투미아예요. 그 인내지수를 거기까지 높여봐라. 한번 끝까지 참는 거. 제가 수도사들을 52명의 책을 썼는데 수도사 52명 책에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참고입니다. 부탁하게 참는 것. 참는입니다. 어저께 얘기대로 욱하는 성격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욱하는 성격에서 실패해서 도망갔다가 광야에서 PQ가 높아져요. 아주 모든 걸 다 참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제 에바그리우스 수도사가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라고 훈련시키거든요.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그랬는데 그냥 지금도 저는 화가 나면 그냥 목소리가 끝까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고 하나님 또 내가 실수했군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지금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PQ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네 번째 요소가 정하고 DQ입니다. 디시전 퀄션인데 정하고
정화했다는 게 뭐냐면요. 정한 것은 이렇게 보세요. 정한 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정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몸에 붙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21번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똑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해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딱 몸에 붙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난 누구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하나님을 지키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비워주면서 기적을 비워주는 것,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워주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비워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가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613가지 율법을 주시네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법을 지키면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서울에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간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이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할 테니까 3차 예배에서 받은 거죠. 어저께까지 안식일 안 지켰죠?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오늘부터는 안식일 지키로 정해요. 어저께까지 11조 안 했죠? 오늘부터는 11조 드리기로 정해요. 어저께까지 새벽기도 안 했죠? 오늘부터는 새벽기도를 정해요. 613가지를 정하고 400년 만에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몰아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는 이 정하고가 613가지를 그들에게 습관화시키고 인격화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아가야 되죠. 그게 정하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여러분과 저부터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가 말하는 대로 쫓아오지 않고 행하는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거 듣지 않고 행하는 거 본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헌금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샘플이에요. 이게 DQ입니다. 들어와요. 디시전 콜션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꾸 새로운 걸 많이 자꾸 정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꾸 미래를 읽는 심, 드레이커가 썼죠. 그 드레이커의 미래를 읽는 심을 보면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어요. 자꾸 과거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자꾸 넣어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변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쌀이 썩지 말고 쌀이 감주가 되라. 똑같은 쌀이 썩는 건 변질이다. 똑같은 쌀이 감주가 되는 건 변화다. 이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저의 꿈은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봉쇄수도원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감 받는 게 제가 걸어가는 길이 앞으로 한국의 개신교 봉쇄수도원이 따라올 길이에요.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올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내가 100개 수도원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3개 수도원이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중요한데 앞으로 100개 만들면 그냥 그 한 수도원에서 10명씩만 수도사가 양성돼도 우리 모이자 그러면 모이다는 1000명이에요. 그럼 한국의 힘이 된다 이게.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나가는데 막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개원 예배 준비하고 있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지금 저 영덕에 한 분이 계시고 부산에 한 분이 계시고 지난번에 용인에 하나 세우고 충주에 2 세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런 건데 자꾸 정하고 그냥 성경 읽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정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정하고 옛날 거 못된 거 다 버리고 뱀이 껍질 벗듯이 버리고 새롭게 이게 바로 DQ거든요. 그 다음에 SQ인데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모세의 5번째 요소가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건넜답니다. SQ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이 구약성경 3만 명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모세를 16명을 뽑으면서 모세를 7절로 집어넣은 거기에 모세에 걸려있는 단어가 동사가 바로 5개인데 이 말은 유명한 말이거든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동사, 팔다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은 움직여져야 돼요. 행동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또 바꾸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분이 바뀌게 되지.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그냥 가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다 보면서 우리 수도원의 그 울타리 내를 완전히 수도사 훈련 센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도사 의자를 52개를 만드는 것 이런 작업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돌로다가 그냥 중국에서 돌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영이 내게 임하게 그냥 그 수도사들 보면 정말 독특한데 우리나라의 수도사 중에 최초의 수도사는 이세종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사입니다. 이세종. 내가 이스라엘의 91개 수도원을 돌아다닐 적에 한국 수도사 3명을 만났는데 그냥 리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원 300개 수도원 명부가 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면 수도원에 300개 주소록을 가지고 좀 아는 분에게 그 300개를 다 돌 수가 없으니까 이것 좀 순서 좀 정해줘 봐요. 이렇게 막 순서를 정해줘요. 여기 가봐라 여기 가봐라 여기 가봐라. 그래서 91개를 봤는데 91개를 돌면서 3명의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내비 따라서 가서 또 어딜게 보면 한국 사람이 있어요. 3명 3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보고 놀래죠. 나도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놀래죠. 서로가 놀래고 그냥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해. 언어가 통하잖아. 그냥
다른 수도원 가게 되면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영어로다가 그냥 어떤 데 표현도 못하는 것들 많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냥. 힘들거든요 언어가. 그래갖고 3명을 만났는데 3명이 다 전라도 화순에 있는 동광수도원 출신이야 전부. 3명이 다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전라도 동광수도원 가서 살았어. 2박 3일을 지내면서 그 동광수도원을 연구했고 그 동광수도원 책을 썼어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게 이세종인데 그 이세종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야 우리 선조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주 감동. 그러면은 이세종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세종 책을 내가 쓴 책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에 읽으면서 이세종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낳았는데 옷자락으로 낳았어요. 예수님의 몸 만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 가지고 갈르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이 임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그 장자 읽으면서 이런 훈련센터를 만들어보자. 계속 이런 걸 개발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5차원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1차, 2차, 3차, 5차.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번 이걸 가지고 모세 가지고 부흥회, 자체 부흥회를 한번 쭉 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털털털 볶아가지고 그냥 다 이런 영성이 임하게. 콩과 교인은 볶을수록 고소하다. 이게 목회론이야. 그냥 콩하고 교인은 자꾸 들들들들 볶아야 고소해져.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다 잠들어 버려. 그래서 그게 좋은 코치예요. 선수는 딱 들들들 볶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가지고 교인들 그냥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들들들 볶았더니 그냥 한 교인이 소리 지르기를 너무 볶아서 우리 탈 것 같아요. 이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믿음이 이렇게 1차원서부터 5차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3분인데요. 20분에 다른 과목 또 하나 하겠습니다.